오늘 저는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기별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거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에 이르갈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사단과 더 이상 시험과 유혹도 죄도 없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실 터인데 그날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재림의 본질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할성소 봉사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더 이상 중보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정결의 피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 아버지 임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미 영혼의 문제는 결정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속죄의 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운 순간 우리는 중고작 없이 아버지 앞에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피를 통하여 옷은 깨끗해진 구원받은 사람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이 일은 그분이 재림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 시간 일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형성되어서 중보자 없이 흠이 없이 서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중보자가 없지만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기근의 날에도 필요가 채워질 것이고 세상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순간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다 취해 가시려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단 한 번 희생을 치르셨지만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죄와 관계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분의 재림의 본질은 죄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만 천사와의 구름에 쌓인 천사의 무리와 함께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품성의 결점을 제하시고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은 그분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은혜의 시간 끝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오시면 이미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처럼 영원한 운명은 이미 고정되었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로 존귀하게 보존된 사람들은 그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로 존귀하게 보존한 사람들은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육신의 몸을 하늘의 형상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림의 그날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채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들을 거룩한 성품을 창조해 주고 정련시키는 은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은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러 오신 광경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법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대의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을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광경도 이렇게 두려웠거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선포되어지는 광경도 이렇게 두려웠거든. 율법을 집행하는 때는 얼마나 두렵겠느냐?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그분의 말씀에 무슨 능력이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전에 없이 죄에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산에서 물러가면서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모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모세는 그분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광경을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선포하는 광경도 이렇게 두려웠거든. 율법을 집행하는 재림의 그날은 얼마나 두렵겠느냐.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리허설 장면이었다. 재림의 그날 여러분 어떻게 서야 할까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의 말씀이요.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떠나갈 것이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길 것이고 경멸적인 조롱은 거쳐지고 침묵하며 무력 충돌과 전쟁도 거치고 이제는 기도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재림의 광경이에요. 그분의 재림은 의인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초림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재림의 그날에는 의인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아시는 것처럼
구속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녹의 품성처럼 되어야 한다. 재림의 그날 구속받을 사람들은 에녹의 품성처럼 되어야 한다. 재림의 날에는 의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세상 임금 사단에 오겠지만 마귀는 나와 아무 관계할 것이 없구나. 재림의 그날, 누가 그날을 맞이할까요? 재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왜 그런가?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마음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는, 그것은 요한 14장 30절의 말씀은 환난 때 서게 될, 재림 전 중보자 없을 때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재림의 본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재림의 본질은요,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하러. 잘 아시는 말씀처럼 당신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하게 재현되었을 때 그분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오늘의 말씀 요지는 이 재림의 날 우리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1절과 5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보낸 시온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땅에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였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9절의 말씀은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별의 결론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 앞에 주는 보장의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의인과 악인의 추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 기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누가 견디겠습니까? 누가 서겠습니까? 그분은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인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실 것이라. 이어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새 천사의 기별을 주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주셨습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 충보가 끝날 것입니다. 충보가 끝난 이후에 충보자 없이 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별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꾸준한 노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여러분 속에서 모든 죄가 나아가는 버려지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업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재림의 준비가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흠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결과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짤막하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 한 백성을 아버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강림하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실 터인데 결과로 의로운 제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부분을 깨끗게 할지를 그분이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의 풀물 속에서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정연하시는 연단자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보일 때까지 우리를 순결케 하는 과정을 그분이 지켜보신다. 비록 고난의 불길이 우리 주변을 태우고 마치 불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는 것처럼 두려울지라도 사랑과 친절이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순결하고 세련되게 하지만 우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친절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의로운 제물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것같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 판결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처리할 수 없는 선고가 이미 내렸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미 영원한 선고가 엄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구절을 바라보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고정되어서 그들의 삶의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어서 그분의 의로 온전히 옷 입어서 그들 속에 모든 결점은 고쳐지고 모든 죄가 치료되어지고 하나의 죄도 발견될 수 없는 영고인지라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그분의 중보사업이 끝이 나면
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의 효능이 없을 것은 마귀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보가 끝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피의 효능을 통하여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경험의 모습으로 진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마에 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령은 묘사합니다. 율법을 범한 저는 사라졌고 혼이 예복을 입고 있고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고 있더라. 이런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서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다 바칠 때,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드디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었단 말의 의미이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하늘책 이름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의 의에 참여하여 날마다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점점 빛나게 되어질 때 마침내 용서를 통하여 거듭나고 이른배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이제 나타날 때 드디어 죄는 도말되고 피 뿌림이라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하죠. 회개한 자에게서 죄가 제거되어지고 의가 날마다 채워지는 경험들, 피 뿌림의 경험이죠. 이제 마지막 도말되는 경험, 마지막 피 뿌림의 경험이죠.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게 될 때 용서와 도말을 통하여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율법과 조화되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마지막 피 뿌림을 통하여 저는 영원히 도말되어질 때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늘에서는 선고가 내리게 되어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라. 바울처럼 나도 내 속에서 나를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 앞에 매일 힘을 다하여 복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구속의 날까지 이 일을 하실 터인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협력 없이 인간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기를 이기는 위대한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말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만이 승리를 의미한다.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님과 협력하도록 끈질긴 근면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힘을 다하여 복종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노력해야 하며 씨름해야 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원수에게 정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죠. 성령을 슬퍼하지 마셔야죠. 하나님과 매 순간 협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 대신 결심해 주시거나 대신 행동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 앞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교훈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매일 그분과 협력하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솟아신 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죄로 인도하는 하나의 어떤 습관일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이 일은 여러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죄라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들을 파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고 성령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절단하는 일이 있거든. 심지어 눈을 빼기도 하거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인가? 며칠 전 공부를 하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가지만 아직 왜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가 왜 안 와닿죠? 라는 질문에 잠시 수업을 멈춘 다음 숙제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겟세마네, 안나서 가야바, 빌라도 법정, 갈바리 다 이루었다를 한 챕터를 그 챕터가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때까지 금식하면서 수십 번 읽으라고 숙제를 냈더만요. 이틀 만에 답을 찾고 금식을 멈췄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 힘써야 할 것인가?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육체 안의 죄를 그치는 주님의 생애처럼 우리의 삶 또한 모든 죄를 버리는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얼마나 힘써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암송이 할 구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적인 구근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인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은 숨은 허물에서까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면 치명적 위험이 초래가 될 터인데요.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계속해서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숨은 허물에서까지 벗어나고 마음의 말과 입의 묵상까지 그 앞에 간합되어지는 순결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마지막 성소정결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사업이 14장 기별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일이 완성될 때 재림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갖추어진 모습의 말씀이죠. 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모습이 되어서 그분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되어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새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한 백성이 탄생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 곧 땅에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그들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순결케 되어져야 하고 주님께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은 곧 끝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운명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일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무거운 짐과 쉽사리 엄습하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매일 주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가 짓는 건물이 반석에 세워졌는지를 검증받는 일들을 날마다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확실한 소망에 희망성에 가망성에 모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회개한 자인지 거듭났는지 성령을 받고 있는지 늦음이를 받을 사람 분명한지 내 죄가 도말될 것인지 늘 자문해 보면서 막연한 불확실한 가망성의 기대를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기초를 쌓아서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더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순간을 끼어서 살펴보면서 은밀하게 검토해보고 영원한 내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자문자답해 보아야 한다. 질문합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졌는가? 내 영혼이 변화되었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나는 참으로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그분의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가? 동의하고 있는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고 있으면서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1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4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는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너희 서리오라는 음수가 말씀 앞에 자문해 봅니다. 내 죄가 회개되었는지, 참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의가 심겨지고 날마다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진보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하늘의 성소 정길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늘책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도말될 것인지, 유쾌한 날이 올 때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자문해 봅니다. 막연한 피상적 박약한 근거에 기대를 걸지 말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의 기초의 토대를 날마다 다짐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동행과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기를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원하옵기는 조금만 더 바람을 붙잡아 주시며 이 은혜의 시간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짐으로 죄의 형상과 조화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왕국이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심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른 배 은혜를 통하여 진리가 싹트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품성의 말씀과 일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너무나 즐거워 행복하여 그의 모든 걸 배설로 여기는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경험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곳곳에 뿌려지는 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을 추수가 되도록 익혀주셔서 이들의 수고의 열매가 흩뜨지 않게 하시고 재림의 그날 많은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안식일 세속의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해가 지도록 거룩한 안식일을 입술로 마음으로 범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을 함께 노래하며 주님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며 거룩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해 주셔서 해가 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